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눈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황혜숙 권사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강절을 맞는 이때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하여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믿는 어리석은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강절을 맞고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나눔과 감사로 더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사자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여 영권으로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건강으로도 지켜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도 강건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덕환 담임 목사님께서 모압 전쟁과 엘리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증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헌신하는 누디아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이며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로 우리가 갖습니다. 특별히 또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해서 한두 순서가 더 첨가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자 이웃초청 나눔 행사가 내일 11시에 1층에서 있습니다. 형편상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떡과 기름과 젓갈류를 판매합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저성경으로 563페이지고요. 우리 전체를 다 보지만 읽기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같이 못하고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노래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끔 어른들이 드리는 수요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주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안 온 사람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도록 비 오는 수요일에 주님이 꼭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눈 오는 수요일에도 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3개 왕들이 군사를 결집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선지자로서 어떤 권위를 갖기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뒤를 이은 바로 왕이 아니고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는 우리가 지난주일 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겼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아하시아를 평가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궁궐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엘리야는 그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고요.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2절에서는 이 여호람 왕, 요람 왕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 여호람 왕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아합의 아들로서 악을 행했지만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읽으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의 상들을 다 없앤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뒤에 가보면 이 여호람을 제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는 예후에 의해서 이 바알의 주상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여호람이 파괴한 건 아니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바알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서학자는 부분적으로 철거는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파괴한 것은 아니고 제거해놨는데 나중에 예후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이었던 아하시아보다는 바알 숭배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로 한 진노를 거둬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때에 가서 아합 왕조가 망할 거라고 하는 이 형벌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되돌리지
되돌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했던 것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더 분명한 것은 3절에 보면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바알 숭배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의 정체성이 흔들릴까 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걸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사람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강했습니다. 그 성전처럼 무언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북왕국에도 있었고 남왕국에도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면 이 보이는 것을 통한 신앙,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 보이는 걸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통성,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도 바알 숭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아버지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역시 이런 것들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게 열왕기하 3장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1장으로 올라가 보면 1장 1절에서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슬슬 이스라엘을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2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 아합의 둘째인 여호람이 왕이 된 이때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쩔쩔매가지고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어요. 해마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압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모압 족속은 양 길러가지고 겨우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스라엘에게 바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그걸 기회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안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많은 물자가 들어오다가 이제 그것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어떻게든 혼내주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겠다, 양털을 바치게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관계가 좋았던 유다 왕 여호사백에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이 북왕국을 배신했으니까 당신이 좀 우리에게 힘을 보태줘 갖고 함께 모압을 칩시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함께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갖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과 당신의 말들이 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서 모압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유다왕 여호사밧이 표합니다. 근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때도 유다왕이었고요, 아하시아 때도 유다왕이었고요, 여호람 때도 유다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일찍이 아합 때도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하고 싸웁니다. 그때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쳐갖고 이 모압이 아닌 아람 나라하고 싸운데, 그때 거기서 아합이 죽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기억납니까? 아합이 죽을 때 사병의 복장을 하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유다 왕한테는 당신은 왕복 입고 싸워요,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이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아합은 거기서 치명상을 입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여호사밧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함께 이번에는 모압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그 옛날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오케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모압 쪽을 치러 가는 겁니다. 왜? 조공을 끊었으니까.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어디로 가는 게 우리가 전쟁에 유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 광야길로부터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길이 북쪽에 있는데,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경비와 수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남쪽은 광야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압 나라의 남쪽은 경비가 허술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작전을 짜고 그 광야 쪽으로 쳐들어가는데, 그 광야는 에돔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족은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북왕국에 바치다가 끊었고, 에돔은 아직도 남왕국한테 쩔쩔매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에돔을 거쳐가면서 야 너도 거들어 그랬더니 북왕국 여호람, 남왕국 여호사밧,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모압, 에돔 왕 셋이서 결속을 해가지고 에돔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의 남쪽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 작전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9절에 보니까 광야길로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고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그랬는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여기를 가면서 시간을 많이 경과시켰고, 결정적으로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압의 남쪽을 치려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고 말이 먹을 물도 없고, 전쟁하면서 이제 불량미로 써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에게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되돌아오자니 그 길도 만만치 않고요. 또 가자니 이 물도 먹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속시켜서 모압에게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기를 부여했다거나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순전히 북왕국과 여호람이
진해 조국 못 받는 게 아까워서 양털 다시 받으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지 않았는데 진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뢰요. 믿음이 어설픈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요, 뭐 하다가 잘못하면 지가 막 울어요. 너 왜 우냐 그러면 엄마 때문에 운다고. 엄마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이 북왕국 왕이 그래요. 근데 이때 그래도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좀 달라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는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겁니까?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얘기를 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알죠? 다 알죠? 그 선지자에게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느낌 오는 대로 엘리야의 신복이었다, 엘리야의 조수였다, 이렇게 해석의 의미가 있고요.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붓다고 하는 의미들을 그 성서학자들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엘리야가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했지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뭡니까? 아합 왕을 대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비를 내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즉 엘리야는 이 물에 관해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에게 물을 따라주면서 그의 영성을 배웠던 엘리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신복이었지만 엘리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 엘리야의 신복이었단 말이야? 그 선지자의 뒤를 잇는 사람이야?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주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과 에돔 왕까지 끌고 세 왕이 엘리사에게 직접 갑니다.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스타일로 엘리사를 불러온다든지 신하를 보내서 물어본다든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자고 하니까, 남왕국 유다 왕이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워낙 지금 사태가 힘드니까 셋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얘기해요. 북왕국 왕한테, 여호람한테, 왕이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여기 찾아온 겁니까?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나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아합 왕이 신뢰했던 바알 선지자나 이세벨이 길러냈던 아세라 선지자나 그들에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왔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또 그래요. 그렇지 않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다 놓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주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게 만들었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이 북왕국 왕은 그래도 제 아버지보다는 낫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신론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송아지도 섬기고요. 뭐 바알을 없앴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었다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당신은 왕이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나한테 묻네 어쩌고 그러는데 당신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이 아니었으면 난 당신 얼굴도 안 봅니다. 유다 왕이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하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 왕 때문에 이 일에 관여하는 거지 당신 때문이 아니요. 당신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는데 나 그거 동의하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얼굴도 안 볼 건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왕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대단해요. 왕한테 할 말 딱딱 합니다. 내가 이 유다 왕 때문에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다 왕 때문에 당신하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팁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잘못한 거 아닌가 오늘. 예. 물론 덤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믿음은 약하지만 내가 가까운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나까지 은혜 받고 나까지 축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한 게 중요해요. 그냥 뭐 교회 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막 빠져나가고 동네 가서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엎어져 갖고 그냥 아침 10시에 카페 가가지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기도하는 사람, 기왕이면 헌신하는 사람, 기왕이면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수요예배 찬양대 하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정말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엘리사는 이 여호람 같은 사람, 이 북왕국 아합의 아들 같은 사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핍박하고 뭐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 그거 섬기는 뿌리 가진 사람 자기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굉장히 좀 감정이 상했나 봐요. 15절에 보면 검은 고 탈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검은 고 탈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검은 고의 음악을 통해서 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지금 엘리사의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심정이 좀 이렇게 격해졌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때문에 와가지고 신앙의 신자도 잘 모르면서 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네, 하나님 때문에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관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검은 고를 타게 했다. 우리로 말하면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찬양을 들었다,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호람의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좀 감정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가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막 복잡하게 살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다 들리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또 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경건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같은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근데 일단 개천을 팝시다. 17절에 보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하고 가축들도 이 물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이 흘러올 수 있는, 물을 가둘 수 있는 개천을 팝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도 불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은 그들에게는, 특히 북왕국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주관한다고 배웠죠?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바알이 주는 거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바알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공급받는 거다, 이렇게 늘 바알 선지자들이 외쳐왔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근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천둥 번개 바람 소리 없어도 하나님이 물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준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18절에 얘기해요. 이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이런 거 놀랄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일 겁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왕이 모압을 이길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오래된 성들도, 요새화된 성들도 당신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물이 와서 군사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 물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 별일이 아닙니다 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침에 보니까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부대가 있는 곳에 물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이지요. 자기 땅에 비도 안 왔는데 아마 그쪽에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왔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먹고 짐승도 먹고 말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의 도화선이 됩니다. 모압은 들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과 에돔이 연합전선을 펴서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모압은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전 군대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쪽을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 진영에 피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분명히 어제까지도 없었고 물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아침 해인지 노을인지 아침에 해가 비치니까, 아침에겠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붉게 보여갖고 그게 다 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망원경으로 보면 에이 피 아니네 이럴 때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피바다가 된 거예요. 머리가 팍 도는 거예요. 와, 저것들 내란이 일어났다.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친하니 어쩌니 그래도 지네 결국 마마마저 갈라진 나라인데,
그리고 에돔도 뭐 지금은 같이 왔다고 하지만 남한국 유다에 조공 바치는 나라인데, 우리처럼 그런 나라인데 저것들이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거짐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피바다가 됐지. 이때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닭공. 닭공이 뭔지 알아요? 닥치고 공격. 닥치고 공격입니다. 무조건 뭐 작전이고 뭐가 필요 없다. 저것도 다 죽었다. 빨리 가서 노략질하자. 그래가지고 충청도 말로 냅대 쳐들어왔어요. 작전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죽은, 반은 죽었는데 뭐 피바다가 됐는데 뭐 피가 저 정도 나오려면 거짐 죽었을 텐데요. 뭐 그리고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저것들이 대책 없이 오거든요. 잘 됐네? 포위해가지고 오히려 남한국, 북한국,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 쪽을 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더니 후퇴하겠죠? 쫓아갑니다. 성읍을 칩니다. 모압 왕은 큰일 났어요. 전세가 기울이니까 7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에돔 왕 쪽으로 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약한 곳을 치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에 모압 왕이 하는 거예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모압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모압 왕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보는 데서 자기 아들을, 왕위를 이을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큰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 군대는 각기 거기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내놓은 해석 방법이 이런 겁니다. 모압 왕이 밀리다가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그래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결단하자 후퇴하던 모압 군대가 사기가 중천하여 죽을 각오로 싸워서 얘들이 연합군이 후퇴했다. 이렇게 이제 애써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거든요. 근데 그모스가 가장 기뻐하는 게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압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서 모리아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래서 그럼 뭐 바치는 척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신들은 사람을 바치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신이 굉장히 감동한다라고 믿던 때라는 거죠. 그런 신앙들이 내려와서 모압의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제일 좋아하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워낙 안 되겠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은 거예요. 번제물로 양의 각을 뜨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들이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야, 모압에 그모스가 있는데 정말 인신제사를 했으니까 이제 모압의 신이 우리를 해할 거다. 그러니 우리 도망가자. 이래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가장 그 성서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은 뭐냐면 인신제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냐. 그러니 우리는 저런 것들하고는 싸운다는 게 의미가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새 번역의 뉘앙스도 세 번째 해석처럼 정말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난해한 규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참 모압 왕이 그 난리까지 치면서 모압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을 잡아서 지네 신에게 드릴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라면 저들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런 마음에 후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왜 후퇴했냐가 아니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권위를 갖고 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열왕기하 3장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런 일을 맡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왕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력, 그것 때문에 이들이 물도 얻을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왕기하 3장 27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걸랑 저한테 와서 그거 아닙디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해석들이 거기에 나온 단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안을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금방 이길 것 같다가도 이기지 못하고요, 금방 망할 것 같다고도 버티는 게 전쟁입니다. 현대판 전쟁도 그래요. 무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위치로 보나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반군들이 일어날 때 정부 군대가 훨씬 많고 무기도 많아요. 그런데 반군들을 못 멸합니다. 못 멸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꼭 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지금 여호람이 한 것처럼 전쟁은 지가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원했던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우리도 잘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빨리 안 끝내실까라고 마음으로 궁금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잖아요. 엘리사가 있다면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전쟁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꼭 뭐 총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몸과 마음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전쟁부터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사밧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길 수 있는,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이길 수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니까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더 믿음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다음 엘리사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왕들과 군대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선지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문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지만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에 바로 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처럼, 엘리사의 말처럼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펼쳐지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반대분에게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떤 분은 못 외우니까요.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멘. 교회 다니려면 머리가 조금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면서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올 한 해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절기고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오듯이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 내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있을지라도 믿음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싸워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잡한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을 더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한평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비와 눈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찍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날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탄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한테는 복잡한 것 같고 나한테는 큰 문제 같아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전쟁들, 시험들, 어려움들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긴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